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악한 영을 보내신 하나님, 악한 영을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가 290장을 불렀는데요. 찬송가 290장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큰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아마도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늘 배반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늘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드온의 시대만 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 주시는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민족들을 생기게 하셨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이민족들을 아주 악하게 하시고 또 부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악한 이민족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악한 이민족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람들을 더 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고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 할 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악을 만들어내거나 조장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악한 세력이 활동하도록 용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 자체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지역의 왕으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적적으로 요담이라는 동생이 살아나는데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한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것이 뭐냐 하면 만일 세겜 지역 사람들이 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고 만일 그것이 거짓되고 불의한 일이었다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경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을 보시면은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겜이고 그리고 밀로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오고 아비멜렉에게서도 불이 나와가지고 서로를 살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서로가 지금은 왕이 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한 일이 불의한 일이라면 반드시 서로가 이제 반목하고 배반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담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와 이 예언대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가는 물품을 강탈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이제 힘들게 하고 또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담이 경고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왜 한마음이었던 그들이 서로가 원수지간이 됐는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둘 사이를 지금 원수지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되거나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를 지금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악한 영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있는 악한 영을 막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런 사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공격할 때에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나 악을 조장한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예? 왜 이런 악을 놔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이민족들한테 고통받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건요 하나님이 조장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선하고 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악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죠? 빼앗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막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나마 그래도 안정되게 있는 것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차지하거나 한 시대를 막 주름잡을 때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악이 주도하는 세상이 점점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막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이 세계사 속에서도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여러분 그렇게 한마음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차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렇게 있으면 서로가 좋을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반목하고 원수가 되고 서로 죽여서 결국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한테 그것이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놓아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오는 악함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반목하는 일을 그냥 허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놓아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좋을 때는 그래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이런 세상을 만들자 해서 그 악함을 가지고 세상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악함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또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자 하고 상대방이 자기 것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로가 원수가 되고 반목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가 뭔가를 이루었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룬 것을 그 좋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해 주실 때에 그 좋음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지, 아무리 처음에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면 거기에서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뭔가 악이 나오고 악을 만들어내고 악을 조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요, 코로나를 만들어낸 주범을 하나님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범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막아주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악이 주도해 가는데 어떤 원인이 되었든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악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정말 뜨문뜨문 일어나겠습니까? 뜨문뜨문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터져요, 유사한 일들이. 그런데 그런 유사한 일들이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 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허용하셨을까? 무슨 이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들한테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몇십 년이 되어도 이민족들한테 괴로움을 당한 일이 없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없죠? 악한 이민족들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전히 악한 이민족들은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교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그 막으심을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들이 이전에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심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동안 참 평안이 유지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 시대적으로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거든요.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 있는가? 아니면 나와 관련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와야 할 부분은 돌아와야 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악한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 악한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시거나 악을 조장하고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악들을 놓아두시고 허용하시는 때가 있다. 예,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같이 향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이고 태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시각과 이런 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